할렐루야.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중보 기도적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기도이지 않는가, 특별히 중보 기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에 3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보라고 하는 기도, 이 중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서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모든 중보자적 사역, 중보자는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면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 되시고 또한 그 중보자는 우리의 좋은 언약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시고 또한 더 좋은 영원한 언약의 그 중보자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중보자로 서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는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틀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적 사명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밀하신 자들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요나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라, 외치라 이렇게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로 보내어지는 이 요나는 그 니느웨는 멸망해야 될 그러한 나라고 적국인데 그 나라가 죽든지 살든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유다에게는 또 기쁨이 될 수 있고 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원수의 나라니까 늘 힘들게 어렵게 했던 그런 곳이니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요나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나는 지금 사흘 길이 되는 그러한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에 그냥 그 성읍을 통과하면서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5절 말씀 보면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위해서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장 11절 말씀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를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보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도 있을 것인데 같이 멸하는 것이 그 과연 하나님의 공의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50명 아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의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10명이 있다고 하면 의인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곳에 의인을 인하여 그곳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보자적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은
생명이요 은혜요 복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이익 앞에서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의 그 고통과 아픔을 즐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늘 세상을 품고 또한 이웃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